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는 쉽게 마음을 거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 사람이 떠난 집, 오래도록 무너진 땅을 보면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산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백성은 흩어졌으며 원수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다시 회복될 이유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폐한 산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은 끝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로 경작되게 하며 파종되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를 돌보아 너희로 경작되게 하며 파종되게 하리라. 회복은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복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보실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면 황폐한 땅에 씨가 뿌려지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사람이 살며 열매 없던 가지에 다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해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하, 오래전부터 있던 우리 차지가 됐다. 원수가 너희에 대해 말했어. 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무너진 땅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이제 이 땅은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은 우리 차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하라는 말에는 어떤 단순한 기쁨의 말이 아니라 조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지켜주지 못했지 않느냐? 라면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끝났고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자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때 고대의 신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하나님도 떠나셨고 땅이 황폐해졌으니 하나님의 언약도 폐기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3절은 그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사방에서 삼킴을 당했고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소유권조차 넘어간 땅인데 그것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권리조차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무너짐을 보고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다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세상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떤 미래의 마지막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원수의 말이 마지막 말이 되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산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백성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땅은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곳이
자기들의 차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강제로 무력으로 내 백성의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너희들을 심판해서 내 백성의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실패로 약속의 자리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황폐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낳은 아주 비참한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다음에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중하게 여기시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자기 백성을 원수의 조롱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에서 무언가 빼앗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최종 판결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폐허를 보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폐허를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 너희는 경작되고 씨가 뿌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 위 족속 모두 위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되고 폐허가 된 곳들은 재건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가축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어 그들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예전처럼 너희 위에 사람이 살게 하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자, 9절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 내가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니 내가 폐허를 재건할 것이다. 내가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하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무너진 백성, 땅을 빼앗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좌절하지 마라. 더 이상 낙심하지도 말고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성읍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졌어요. 다시 씨를 뿌린 사람도 없었고 무너질 성벽을 함께 세울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신 차리고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 가정을 돌볼 것이고 내가 너희 민족을 돌볼 것이고 너희 교회와 공동체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뒤에도 자신을 다시 세우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스스로 예전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그냥 번아웃돼서 무너진 사람을 여러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죄에 묶인 영혼이 자기 의지로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폐허가 된 인생이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강한 결심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미는 긍휼의 손이에요. 은혜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면 그 힘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힘에 우리가 더 의지를 더 강하게 해서 뭔가를 이루면 이룰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살릴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이거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폐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 내게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회복이 불가능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인 거예요. 그 손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열매 맺으며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바라고 또 바라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받았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단 1%라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회복이 또 여러분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깜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